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의 신부였습니다.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게시한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모두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그 중에 21조가 있어요. 95개 조 가운데 21조의 내용이 뭐냐 하면 루터가 이렇게 썼습니다. 교황의 면죄부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반박문을 쓴 거죠. 여러분, 면죄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니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왜 건축했을까요? 자기 명예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권세를 높이려고 성 베드로 성당, 지금도 가도 대단한 규모입니다.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면죄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의 뿌리는 이미 그전 약 400년, 500년 전에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을 또 교황이 일으켰잖아요. 교황이. 그래서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을 군대에 소집을 해서 저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요, 기독교의 세력을 과시해야 된다는 이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젊은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면죄부를 그때 처음으로 발행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줄 테니까 모두 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젊은이들마다 죄가 다 사해진다는 희한한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 면죄부를 발행했고, 드디어 이제 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1517년에 그 주변에 또 교황이 중세 때에 면죄부를 다시 리바이블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황과 가톨릭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여러분, 그렇죠? 십자군 전쟁을 왜 일으켰다고 그랬습니까? 성지 탈환 아닙니다. 로마 교황의 살이 사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전쟁의 뒤에는요,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살이 사욕 때문에 명분은 좋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로마 교황과 당시 로마 가톨릭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성 모독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집니까? 성경을 자신들의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당시 로마 천주교 교인들을 향하여 로마 교황이 악을 행한 것은 로마 천주교 교인들을 하나의 사리사욕에, 자신들의 사리사욕의 도구로 전락시켰던 것 아닙니까? 얼마나 교인들을 우습게 봤으면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사면 죄가 사해진다고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거짓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 마틴 루터와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성도들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교회를 개혁한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 아닙니까? 오늘 50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계의 이 운동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고요, 사회 곳곳에 전 세계에 깊이 종교개혁 정신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의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드렸고요, 현재 세계 모든 교회나 세계 문제도, 인류의 앞으로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결국은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문제도 결국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그래서 바른 지도자,
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뽑힌 지도자는, 세움받은 지도자는 잘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그가 속한 교회나 그가 속한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 지도자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천주교의 모든 문제는 교황의 문제요, 개신교의 모든 문제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고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얼마 뒤에 들리기를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고 하니, 그 아름답던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얼마나 뜨겁던 교회가 네 등분으로 4분 오열되고 있다는 이 위기의 소식을 바울이 접하고 급하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린도 전서. 네, 다 알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집집마다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요, 다 압니다. 어느 집사님, 요즘 어느 권사님 다 아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잘 지내던 교인들이요,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소식 말입니다. 찢어지잖아요. 그래 자세히 들어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 4개 파가 나눠진 거예요. 자, 첫째로 바울파가 있습니다. 바울. 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은 개척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야말로 위대하지 않느냐, 바울이 학문과 경건을 다 겸비한 대단한 지도자라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의 뒤를 이어서 이제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온 요즘 말로 하면 아볼로 목사님이 있어요. 아볼로 목사님 언변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해외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을 많이 연구하고요, 모든 면을 갖춘,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사람 아볼로 목사님. 그래서 부흥시킨 사람이 최고 아니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많은 분들이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 파가 있었으니 베드로파입니다. 베드로파. 왜요? 바울도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직접 사사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직접 다니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배웠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의 직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하는 베드로파. 또 한 파가 있었으니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베드로파도 아니고 예수님파가 생겼습니다. 에베소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이나 또 여러분 아는 교회들 중에 분쟁에 빠진 교회들을 들어봅니다. 분쟁에 빠진 내분이 일어나서요, 4분 오열된 교회들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그 문제를 회복하는데 10년 걸립니다. 교회는요, 한번 상처 입으면 회복되는데 10년 걸립니다. 절대로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빨리 펜을 들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전서.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 전서 3장 안에 기가 막힌 해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수습하는 지혜를 바울이 받고 쓴 말씀이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는 회개합니다. 4분 오열된 교인들이요, 이 고린도에 쓴 바울의 편지를 읽고는 회개하면서 서로 화해하고요, 평화를 가지고 교회가 다시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난 고린도 전서 3장. 그런데 오늘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이 그렇게 치유가 되었습니까? 6절 7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6절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 어린아이와 같다. 밥 못 먹고 저주로 겨우 먹여야 되는 정도로 유치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단디 들으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지금 읽었잖아요. 아볼로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내가 바울이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보고 우리한테 붙어서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까? 라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서 고린도 교인들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찔러 쪼갭니다. 어떻게요? 진짜 바울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볼로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맞거든요.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6절 7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개척한 바울이나 부흥시킨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왜 그렇게 높이며 우상화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뜨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당도 보면 교회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정당 이름이 수십 번 바뀌잖아요. 무슨 정당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거든요. 사람 중심. 이 사람이 다음 대권 후보자 같으면 거기 붙고요. 아니면 또 떠나고요. 당을 열었다 닫았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 중심, 계파 중심입니다. 여기는 분열과 분파만 일어나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영국이나 미국 정당을 보면 사람은 수시로 바뀝니다. 당수는 수시로 바뀌죠. 이번에 영국 당수도 40대 초반인가요? 여자 당수가요 3개월 몇 개월 만에 사표 내잖아요. 괜찮다는 거야. 우리 당이 있는 한은 사람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여기 영도에 큰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 목사님이 서울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서울로 간 뒤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 꽤 많대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왜 그 목사님을 따라갑니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많답니다. 사람을, 우리 여의도 조용기 목사님 은퇴 돌아가셨는데요, 역시 비슷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목사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떠나요. 다 죽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고 말씀하잖아요. 5절 봅니다. 5절에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요?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 디아코노이로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노이는 집사라는 뜻입니다. 일꾼이란 뜻입니다. 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우상화하는 그 인물들, 아볼로도 종이고 바울도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냐?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뭐라 그러느냐? 아볼로도 너희 소유물이고 너희 것이요, 바울도 너희 것이.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꾼으로, 종으로 붙여놓은 그 사람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치료하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결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도 아닙니다. 주인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그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요 일꾼이라는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 교황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로마 교황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되는 순간부터 교황은 무엇을이라 그러죠? 죄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똑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형제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마찬가지요. 담임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중세 로마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사리 사욕의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성경을 악용하잖아요. 성도들을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켜서 범죄하는 모습을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와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성경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 성경에 보면 저들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종인데 우상이 되어 있어요. 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교황도 내려오고요, 모든 성도들도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결국 사람 문제라니까요.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만 바로 되고요, 성경대로 바로 목회하면 교회는 평안하게 돼 있고 건강하게 돼 있고요,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길러야 됩니다. 바로 길러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리를 해놓은 말씀 아닙니까? 다시, 교회의 지도자는 단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머슴이요 종에 불과한 존재라는 말씀.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요, 성도들의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했다고 주인이라고요?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교회 주인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자녀 기르기가 참 힘들죠? 힘드는데 이렇게 하면 더 힘듭니다. 내가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얼마나 고통 중에 낳고 그건 먹이고 학교 보낸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다고 그 아들, 딸이 내 겁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거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내 거라고 자녀를 생각하면서부터 자녀하고 부모는 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 아닌데 내 건 줄로 착각하고, 엄마가 말입니다, 아들, 딸을 교육할 때에 부모, 엄마가 원하는 학교에 가야 되고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원하는 사람 만나 결혼해야 되고요, 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의 왕이라고 하면 할수록 아들, 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예, 안 듣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고치면요, 다 풀립니다. 그렇게 잘 풀려요. 그래서 아들하고 딸하고 엄마, 아버지 사이가요, 대화가 되고요, 서로 기도하잖아요. 그래,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자. 예? 엄마가 뭘 아냐? 아버지가 뭘 아냐? 같이 기도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뜻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말입니다, 씨를 뿌렸으니 이 밭은 내 거고 이 곡식은 내 거다. 내가 이 사과나무 심었으니까 이 사과나무는 내 거다. 아닙니다. 이 사과에 비료 주고 물 줬다고 내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것이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자라나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 키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밤에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를요, 생각을 자라나게 하고요, 몸을 자라나게 하고요, 얼마나 기르시는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6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은 교회를, 또 나무를, 풀을 어떻게 합니까?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전능하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요, 우리 교회 형편 다 아세요. 다 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합니다. 답을 가지고 계세요. 주인이니까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요,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데도요, CEO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사원이 자기 마음대로 고민하고요,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그 지도자들, 이사회는요, 그 문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단인지 아닌지, 사입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지도자가 주인 노릇하면 가짜입니다. 그 지도자가 왕 노릇하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단 사입이 보세요. 전부 교주가 주인 됩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뭘 쓰고 있고요, 저 표정이나 이 말도가요 다릅니다. 왕 노릇한다고 겁줍니다. 위협합니다. 예,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재정이나 인사를 혼자 결정하면 가면 안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다 투명해야 됩니다. 로마 교황 보세요. 교황이 주인 노릇 하잖아요. 그러므로 로마 교황은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평신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교회들도 들어있잖아요. 혼자서 재정 결제 다 하고요, 인사 결정 다 하고 공개도 안 하는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어느 목사는 광화문 거리에 자기가 정치 집회하면서요, 교인들 끌어모읍니다. 왜 그 순진한 교인들을 거기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정치 욕망에 씁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총회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황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제들을 독신으로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결혼 못하게. 왜요? 결혼하면 자식 생기고 하면 돈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재산에 눈독을 들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예 결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1123년에 세웠습니다. 이 사제 독신 제도가 1차 라테라노 공의회 때부터 세운 것이에요. 개신교도 장로 제도를 세웠어요. 대부분의 장로 제도. 왜냐? 담임 목사 혼자 모든 걸 결정하지 못하도록 장로들을 세워서 서로 견제도 하고 돕는 거잖아요. 여러분 매월 재정 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담임 목사도 유혹받습니다. 왕이 되려고,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읽지 않은 말씀 중에 한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들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들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들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중세 때 왜 종교개혁이 늦게 일어난지 아세요? 천주교 교황과 지도자들이 천주교인들을 우민화했어요. 성경 못 보게 했어요. 라틴어 성경 자기들끼리는 읽는데 일반 평신도는 성경에 뭐가 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교주를 따라가면요 전부 맹종하게 만들어요. 투명하지 않습니다. 안 알려줍니다.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많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걸 모릅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베드로 성당에 하나님 계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거기 왜 계세요?
베드로 성당에 들락날락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니까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도 성전 건축 하는데요, 이미 교인들이 성전인데 뭘 성전 건축합니까? 예배당 건축이죠. 예배당 건축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종교육 505주년 기념주일에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모인 곳이 성전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저와 여러분, 이 한 형제 자매인 저와 여러분,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의 영광을 따라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가 지금 시대가 혼란합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는 더 혼란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 거냐고요? 간단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봐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 산정연교회가 부족한 저와 우리 당회원들과 항존 직분자들과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서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서로 섬길 때에 우리 산정연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우리 교회는 평안하며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부산 산정연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